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죠? 아니, 아직은 저희들까지는 안 갔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저희들은 나중에 나오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하고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 여러분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려요? 독수리한테 오라고 그러면 와요? 참새도 어떻게 못해요, 우리?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곰 다스려요?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쥐새끼도 우리 건드리지 못해요.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통치권이거든요. 통치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통치권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모든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와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넘겨준 거예요. 언제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죄를 짓는 순간 자동으로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통치권이 사탄에게 갔어요. 죄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이 통치권이 우리에게 양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노예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너무 똑똑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곰, 너 어딨지? 그리고 곰 찾아가지고 넌 이제부터 베어야, 곰이야. 사자 또 어디 갔나? 사자 막 쫓아다니다가 넌 이제부터 라이언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아담 앞에 전부 왔어요, 동물들이. 저는 안 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정도로 똑똑하고 영리했던 게 아담이에요.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서 다 놓쳤어요. 죄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옛날에는 동물들이 자기 발로 와서 이름을 짓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담이, 하와가 동물을 피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통치권은 고사하고 곰이 쫓아오면 도망가야 돼요. 사자가 오는데 나 통치권 있어 그러고 당당하게 아프리카에서 그럴 수 있는 누가 그래요? 못합니다. 통치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천년왕국이 되면 사자굴에 어린 애가 손을 집어넣고 독사들과 장난하는 그날이 와요. 그날은 통치권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통치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통치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가로되 이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명령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새로운 권세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제자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인생들은 잃어버린 통치권을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그 영역의 정도에 따라서 동물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시작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앞에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요 뭐요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어린애들도 다 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몰랐고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고백하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권세가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이 있고요. 그리고 돈을 다스리는 물권이 있고요. 사람을 다스리는 인권이 있고요. 그리고 빛과 어둠의 권세로 대변되는 영권이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우는 거는 정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세상의 탑 1이냐? 근데 그 영혼이 갈까요? 못 갑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먹이 주먹을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권세는 권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권세가 제일 센지 자동적으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트럼프가 맨 뒷자리 맨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 보셨어요? 아니에요. 40명, 50명 정상들이 모이면 맨 가운데 트럼프,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 저 뒤에 가운데쯤. 이렇게 돼요. 왜냐?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권세들은 분명합니다. 서열이. 엘빈 토폴러가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완력이라는 권세가 최고였다. 주목입니다. 주목. 그래서 옛날에는요. 주목 세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물교환이 된 다음부터 경제력. 그래서 돈이 권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많다고 까불다가 정신력에는 죽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 권세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나마 제일 높은 게 도덕적 권세입니다. 자,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뭘 할 것 같지만 도덕적인 실수를 하고 결정적인 죄를 지으면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몰랐던 게 있어요. 영권입니다. 영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거 영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 그 영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양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자,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권세입니다. 권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이 권세는요 미국 시민권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을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요.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불을 받으니까 문 열고 나가서 한 번 설교에 5,000명, 3,000명씩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옥문을 열고요. 기도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본인들 속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임시로 렌트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권세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어가 내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이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권을 쥐고 있는 교회는 그 불행한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주권을 쥐고 있는 교회, 불행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멤버,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 사회에서 좀 명성이 높은 사람이 쥐고 있는 교회, 그거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죄 지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권세를 쥐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는 내가 개척했어. 내가 성장시켰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아들이나 사위 외에는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진정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땅을 사고 싶다. 100평을 사고 싶다. 그러면 100평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다 등기를 이전하고 내가 거기 마지막 사인을 합니다. 돈 주고 사인해요.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예수님에게 다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양도가 아니고 원래 주님 거예요. 다 주님께 드리고 사인을 딱 하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에서 주님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돈도 안 내고 사인도 안 했는데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인한 다음에 내 땅이다 하고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세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가장 위협적인 파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이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이 사람 내 사람이야. 나에게 소속되어 있어. 그러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경제적인 용어인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그건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paid off. 끝난 거예요. 빚이 없어요. 사단이 빚 받으러 왔어요. 저 사람 죄인이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갚았거든. 내 피로 끝냈거든.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사탄은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과 싸워봐요. 자기가 실력에서 밀리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귀신같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든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 모든 것을 다 등기 이전을 해드려야 돼요. 내 인생, 내 자식, 내 직장, 내 차, 내 시간,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하고 등기 이전을 하면 그때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분은 주님께 드리고 한 70%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은 30% 주식 소유, 나는 70% 주식 소유. 그러면 70%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굳이 건드리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계속 70%는 끌려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셔요. 천국 열쇠, 음부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보여야지 말이죠. 도대체 교회 오면 어디 이 열쇠가 있나? 이 열쇠가 어딨냐? 기도할 때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컬러풀하게 막 뱀에게 칠하고 뭐 화려하게 입고 현란한 음악을 때리면서 와가지고 막 아담과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죄에게 홀딱 넘어간 게 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나무 밑에서 싹 유혹하면서 너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말 몇 마디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말 몇 마디 했는데 인류가 죄에 빠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도대체 뭐예요 그게? 기도인데 기도는 어쩌면 말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으면 그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말 몇 마디로 인류를 녹인 것처럼 우리가 말 몇 마디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거기에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의 연약한 자들이 하늘의 권세를 렌트하는 겁니다. 빌려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도시에 가면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차를 렌트합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동안 씁니다. 그러면 100불이든 150불이든 지불하고 자동차 열쇠를 주면 화장실을 가든 친구네 집에 가든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 3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받은 다음에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가진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기도의 권세를 막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일 많은 군대가 기도실 문 앞에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기도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사탄은 성경의 어떤 진리보다 기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이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눈을 가릴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병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은 좀 고통스럽겠지만 그냥 와서 시간이 지나면 가요. 오늘 이 11시 예배 오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시간 되면 말씀 듣고 그냥 탁 나가면 밥 주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에 뭐 큰 부담을 느끼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를 시도했다가 금방 무너진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고 안 하면 그것은 숨겨진 보물일 뿐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권세는 예수님이 오픈해 주셨어요. 보장해 주셨어요. 구해야 됩니다. 음부의 열쇠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껏 쓰라고 준 백지수표, 사인까지 끝낸 거, 어마운트만 쓰면 될 수 있는 그 백지수표를 그냥 불에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찍는 순간 하나님의 존전에 들려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는 큰 건물이 없었어요. 교황제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 건물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권력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보면서 감히 로마의 권세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런 권세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타락의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 때 힘이 있는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거나 재정이 넉넉하거나 화려한 건물을 가질 때가 아니고 빈약하지만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 꿇을 때 교회는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권세 있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저는 어거스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한국과 세계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는 박지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박지혜 자매가 독일에서 출생했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최고의 바이올린이 2003년부터 10년이 넘도록 15년 가까이 넘도록 지금 박지혜가 매년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1735년에 만들어가지고 230년이 지난 이 과르넬리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박지혜가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 1년 한 번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모여서 컨테스트를 해야 1등을 해야 이거를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혜는 매년 연말이 되면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 관계자가 바이올린을 돌려달라고 청구서가 오면 그 청구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해에 1등을 합니다. 또 1년 연장되고 또 1년 연장되고 2013년 말에는 내년 초부터는 절대 이 악기를 당신이 계속 쓸 수 없습니다 하고 왔어요. 연말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상하게 거기에서 편지가 다시 왔어요. 네가 계속 써라. 2013년 송구영 신예배 때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장을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쓸 텐데 주님 연장해 주십시오. 연주자에게 악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악기를 반납하면 뭘 사야 될지 걱정됩니다. 2016년 연말이 됐을 때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내가 매년 컨테스트를 해서 내가 어디로 연주하러 나갔다가도 이 컨테스트 때문에 독일에 와서 또 1등을 하고 이거 너무 귀찮아요. 내가 평생 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다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작정 기도했는데 정부에서 계약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네가 계속 써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280년 된 과르넬리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봄에 미국 국회 초청으로 라스베이거스에 와가지고 콜린 파월 그 장관이 연설하고 박지혜가 연설하고 그 과르넬리로 연주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연주를 아무리 잘하지만 그것 때문에 연장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의 권세로 연장받은 것입니다. 곽현덕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도들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지금 6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복은 영적 통치권입니다. 그 영적 통치권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지만 십자가에서 찾았고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 지나간 2000년 동안 한 번도 포기됨이 없이 오늘까지 익스파이어 없이 유효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권세가 회복될 때 그 영적 통치권이 회복되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그런 성도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